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강사님은 이창훈 목사님이십니다. 정수강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제케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겠다라는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처 참석치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또 하루속히 빨리 나아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을 통해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잘 살아도 고만, 못 살아도 고만고만한데 이스라엘은 나라는요, 잘 살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못 살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못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큰 기적을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의 나라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고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역사의 사실들을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인류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증거를 통해 에덴 동산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걸 통해 어떤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배웠죠. 우리의 처음의 근본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죠. 이제 인류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심판받은,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에 한 사람을 들어 세워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그예요? 바로 나의 전에 받은 신이 없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니까 이스라엘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 이 세계 지도인데요. 이 세계 지도 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딱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앙에 거하는 민족, 왜 세상 중앙에 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세상 만방이 이스라엘을 잘 볼 수 있도록 세상 중앙의 위치를 딱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예, 동방 끝에 있습니다. 동방 끝에. 이 동방 끝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최고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잘 봐라.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동방 끝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을 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셔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인류를 치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아주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그 크다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작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작은 나라, 파란색 점이잖아요. 그죠? 그 점 같은 이 나라, 지금 현재 850만 명밖에 살지 않아요. 850만 명이면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인 서울보다도 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소련,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다면 틀림없이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그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들을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전 세계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예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드러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라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이고 그리고 너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너를 통해 큰 축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에게 육신적인 복도 주시겠지만 영적인 복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나라는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예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면서 이스라엘과 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친분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도 빨리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내려주셨죠.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작은 나라가 말이죠.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G7의 나라, 그죠? 세계에서 7번째에 들어가는 그 회의 안에 들어간 나라잖아요.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우리나라가요. 또 이 복음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주고 육신적인 축복도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는 또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이 계속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 팔레스타인 땅과 민족, 이스라엘과 큰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처음에 시조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맺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약속을 맺어주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어떤 복을 내릴 것인지 신명기 2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 자녀분들에게 뭐 생신이나 생일이나 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뭐 선물 이렇게 자녀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자녀분들이 묻잖아요.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 그 어르신들은 어떤 거 달라고 그래요? 예, 현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머니 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돈, 영국, 프랑스, 미국 재산을 다 털어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바다, 그 사해 바다 하나를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뿐만 아닙니다.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가 중간 정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항상 머리에만 있을 거래요. 머리. 항상 반장만. 여기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나오시면서 나는 항상 반장만 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항상 반장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만 하잖아? 그럼 항상 반장 만들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틀림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런 순종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너희들 내 말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이런 저주가 내릴 거야 라는 약속도 해주신 거예요. 15절부터가 불순종할 때의 저주의 내용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거다.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 하늘을 노수로 만들 거고 땅을 철로 만들 거다 이런 거예요. 딱딱하죠 벌써? 물렁물렁하지 않죠? 예,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땅에도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주겠다 내 땅에다가. 자, 이스라엘 땅은요 옥토예요. 아주 농사만 지으면 잘 되는 옥토의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불순종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의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 만국에 흩음을 당하겠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한국 땅에 못 살고 이방 땅에 갑자기 가야 된다 그런다면 슬프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것을 볼 때에 내 옆 사람이 나를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 그런다면 무서워서도 이 땅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그 법안을 이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 AD 135년에 공포를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 땅에 살면 다 죽이겠다 이러는데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 일본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 싫어하는데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힘도 하나도 없겠다. 막 때리고 뭐 부시고 하는 거죠. 재산 다 강탈하고.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가도. 왜?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를 쳐도 아야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국에 흩음을 당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너희들 거기 가서도 시체가 될 거라.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아무도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갖고 들짐승에게 그 살점을 뜯어먹히고 새에게 쪼아 먹힌다. 이런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높고 견고한 성벽이 다 헐어진다.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든든한 아주 돌 하나도 있잖아요. 엄청 큰 돌이에요. 그 든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성읍이 너를 에워싸서 다 무너뜨린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건물들이 다 잿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러한 멸망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면 이러한 성도 무너뜨리고 건물도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저주가 있어요. 어떤 저주예요? 우리 어르신들 배 아파서 난 자식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어떤 저주가 있냐면 배 아파 난 그 자식을 네 입으로 구워서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식을 구워 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주의 내용을 레위기 26장 33절에 이게 집약해서 모아놨는데요. 내가 너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고 너희의 땅에 황무하게 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첫 번째는 열방 중에 흩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너희들을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땅이 황무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척박한 땅이 될 거고 성읍들은 다 황폐해서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레위기 26장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레위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기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런 저주가 있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예언을 해도 미리 이야기를 해도 약속도 어기고 지킬 수도 없죠. 예,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보면 알겠죠?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세계 만방의 분산이 되고 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황무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순종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본성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본성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도다 없도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그러니까 책을 지어도 하나님 없다라는 책을 짓고, 살아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 집안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 집안 어르신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다니까요. 목사 앞에서도. 얼마나 좀 우리 그 집안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있긴 어딨어 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인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약간 벌을 주세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치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찾았네? 그래,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회복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또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또 죄 짓고 싶죠? 우상 숭배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놔두는 거잖아요. 또 그냥 또 때리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수개월이었다가 몇 년? 수년이 되는 거예요. 수년. 아,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수년, 욕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다른 나라에 수년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으니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도 하나님 또 찾았구나. 그래, 내가 회복시켜 줄게. 또 회복시켜 줘요. 그러면 금방 또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듯이, 막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좀 나아지면 금방 하나님 외면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자, 수십 년 동안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좀 그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막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회복시켜주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다가 이제는 있잖아요, 완전히 등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만 되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선지자들을 그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내가 직접 가리라. 그리고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민족을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세요. 그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이름이 바뀌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내는 어떨까요? 수백 년 동안,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당했으니 메시아라는 분이 딱 오셨다면 그 메시아에게 뭘 원할까요? 예, 독립을 원할 거예요. 독립을.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을,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온 자다.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지,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영혼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인데 영혼이 어딨어? 영혼이 때려치고 육신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좀 보여줘. 우리의 왕이 되어줘.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도망가셨어요. 하도 그들이 원해갖고 잡고 뜯고 해갖고요, 산으로 가셔갖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저거 가짜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동의시켜주는 그러한 육신의 그 것을 주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러다가 왜 이런 사람을 보내줬지? 이 사람은 가짜야. 죽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그 징벌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일 때 이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죽이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핏값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좋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독립전쟁을 조금씩 한 거예요. 로마를 대상으로 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계속 일으키니까 로마가 괴롭자 자꾸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심사로 이 큰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근데 예루살렘에 마침 6월절이어갖고요, 평소에는 30만 명밖에 살지 않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20만 명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고, 그리고 무기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하니까 충분히 로마에 대적할 수 있다 그래갖고요, 이 로마의 타시토스 장군이 항복해라 그래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항쟁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시토스 장군이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그래갖고요, 주변에다가 예수님이 토성을 싼다고 예언하셨죠? 흙으로 있잖아요. 이 뚝방을 만든 거예요. 뚝방을 만들어갖고 예루살렘 성 높이로 그 토성을 싼 거예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뚝방을 쌓아버린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 꼼짝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30만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가 120만 명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먹을 거가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거 구하려고 그 성 밖으로 막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죽이는 거죠. 결국은 이 서쪽에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밟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스토스 장군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악마의 자식들, 이 악마의 자식들은 하나도 살려놓을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뿔뿔이 흩어지고 칼이 따라다니면서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120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다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만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의 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앞에 이 경기장은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만든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10만 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얼마나 살벌을 했냐면요. 피가 무릎에까지 찼대요. 피가 무릎에까지 차려면 얼마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학살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는 바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에게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놀램거리가 되고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방 국가로 흩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 이방 국가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되고 취소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저주를 받게 한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AD 70년부터요. 환란의 역사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 때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해요.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예? 150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300만 명을 알고 있는데, 예, 15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몇 배예요? 4배. 광주 시민의 4배가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건 끔찍하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말씀만 그대로 해놓으시고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견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고 그 아파트를 청약하잖아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처럼 견본이에요. 이스라엘은 견본. 그래서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600만 명이 죽는 그때에 이 아우슈비츠라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갔고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꺼졌네요. 시간이 없어서 끈 건 아니고요. 실수로 꺼졌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그 무조건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 내리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핍박받고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떠오르신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청종하리니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각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냐니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각국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했더니만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요? 선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도 떠올리셨지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 사람,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이 뭐냐? 다시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귀환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땅, 농사 지을 수 없던 그 땅을 농사를 짓게 해서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귀환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루 만에 나라를 독립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지 그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간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19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 에스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멸망하기도 전에 회복되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미리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미리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예요. 그 역사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아 데리고 들어와서 어디로? 예,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보내겠다 이것도 아니죠. 고토라는 것은 어느 땅이에요? 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결국 80만 명밖에 안 됐던 그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10배. 10배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800만 명. 추산대로 된다면 85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자, 나라가 회복됐어요. 민족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이 다시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된다라는 말씀도 미리 기록하고 계시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런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땅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 녹색이 되었죠. 푸르른 그러한 이스라엘 땅은 있잖아요. 이 키부츠라 그래갖고요, 집단 농업 체계를 이루어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땀 한 땀, 여기서부터 한 땀 한 땀 개간을 해갖고요, 이렇게 척박했던 땅이 기경이 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요, 세계 원예 사업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1위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 사막이었던 그 땅에서 꽃을 수출해 갖고 있잖아요. 세계 1위, 전 세계의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시죠? 기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런 사막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같이 됐고요. 그 빈 땅이었거든요. 건물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않던 땅에서 건축하게 되겠다라고 에스겔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이 들어섰고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졌죠. 이런 땅, 이 반대편으로 보면 이런 땅이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섰죠. 예, 빈 땅에 내가 건축하겠다. 야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진짜 아름다운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 이 황금돔 사원이잖아요. 그 나중에 성전이 들어설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강국이 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주시죠.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유대 나라입니다. 노벨상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휩쓸고 있고요.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연방 준비 제도라고 그래갖고 이 미국의 은행이에요. 중앙은행. 그 중앙은행장들이 역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찍고 안 찍고를 갖다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 돈 내겠다는데도 유대인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미국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쥐락펴락하고 있다. 슈퍼파워 유대인, 전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은 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오일, 가스, 석유 이런 것들도 다 유대인 겁니다. 곡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그 먹을 걸 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곡물도 꽉 잡고 있고요. 영역의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시장도 유대인들이 88%나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은행도 유대인들이 다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 방송사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대인에 대해서 기사 한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과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예계, 스포츠계 다 유대인 겁니다. 뒤에서 돈 다 대주고 있어요. 영화계 유대인 거고. 자, 이거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 0.2%의 유대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뒤에 유대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 미스테리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가 불순종해서 옥토와 에덴 동산으로 됐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산돼 갖고 그 땅에 하나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토로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저주와 죽음으로 바뀌었다가 강대한 민족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또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도 예적부터 다 보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기뻐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방 땅에서 다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오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다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죠. 그리고 밥을 짓고 있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예, 갑자기 젊어졌죠? 예,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끌어당겨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자, 이 예비, 어떤 예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배울 겁니다. 우리는 예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희들, 미래를 예비하는, 영혼을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중고등부 집회도 주님께서 또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목사님의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장의 전체 집회가 모레 5월 30일 오전 10시 이곳 중광당에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서 은장의 전도 집회가 대강당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오전 집회로. 은장의 전도 집회는 우리 은장의 명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은 로뎀나무 또는 대강당으로 옮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소지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단 내려가실 때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은 은장회실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부터서 주일 말씀 들으시겠습니다.